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네, 우리 사촌 동생 목사님이에요. 새신자 아니고요. 네. 민수기 2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0장 8절에서 11절. 민수기 20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8절부터 11절.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남으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들려주시는 말씀이 나를 향한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또 믿어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어떤 목사님과 지난 수요일에 교제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말씀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과 같습니다. 그날은 수요일이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의 성도들은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단지 이런 스피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일 뿐이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과연 어떻게 받느냐? 그때에 마침 우리 전도사님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전도사님, 어제 화요일 목사님 말씀 설교가 무엇입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대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전도사님들이 대답을 못했어요. 3명의 전도사님 중에 2명이 대답을 못했고 1명은 없었습니다. 제가 보건대 나머지 1명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지금 전도사님들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기억 못할 때가 있거든요. 저도 기억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기억되지 않는 말씀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아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우리 삶의 어떠한 원동력이라고 할 때 우리가 어제 말씀도 기억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치 당연하다 이렇게 여겨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런 설교 여러분 들으셨죠? 어떤 목사님들이 여러분,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같은 설교를 계속해도 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들 매번 기억하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있는 것도 은혜라고 말하는데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당연한 줄 알았어요. 설교 듣고도 있는 것이 마땅한 줄 알았는데 성경 말씀은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 말씀에 보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 말씀이 기억되지 않는 자, 말씀이 남지 않는 자는 어떤 밭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길가밭입니다. 길가밭,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지만 하나도 남지 않고 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습니다. 그 새들은 마귀라고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내 마음밭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져가는 것입니다. 다 가져가니까 남는 게 없습니다. 남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진짜 야 이거다 했습니다. 야 이거다. 이제 우리 교회가 참 잘하지만 훈련 받으면서 훈련하면서 나아갈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좋은 훈련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적으세요. 말씀을 적고 말씀을 요약하세요. 특별히 내게 의미가 있는 부분, 내게 의미가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 정리하세요. 그리고 그걸 선포하세요. 그걸 말하세요.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면 여러분 말씀이 복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갈 때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동안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삶의 열매가 없었느냐? 변화가 없었느냐? 듣기는 들었지만 내일 다 까먹어버리니까, 내일 기억되는 말씀이 하나도 없으니까, 내 삶의 능력으로 역사되는 말씀이 없으니까 내가 말씀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것을 기억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의미 있는 한 구절이라도, 의미 있는 한 문장이라도, 의미 있는 한 내용만이라도 내가 기억하고 있다면 내가 그 말씀으로 살아갈 텐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힘써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말씀을 듣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학교는 기록하거든요. 적거든요. 그것을 이제 내 말씀으로 한번 요약하는 겁니다. 나에게 적용하면서 내가 의미 있어 하는 부분을 내가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속회에서 나누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여러분들 속회 시간에 나눌 게 없는 거예요. 자, 한 주간의 삶을 나눠봅시다.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까닭이 뭐냐면 지난 주일의 말씀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되거든요. 어제의 말씀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속회 시간에 자, 우리가 한 주간의 은혜를 나눠봅시다 할 때 백지장이 되는 거예요.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크리스천의 삶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나눠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크리스천들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반석에서 물을 내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 기적의 그 역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장면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근데 이건 두 번째입니다. 자, 정리된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17장에 있습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시내산 근처입니다. 거기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건데요. 이때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직후, 아직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그 시내산 전에 광야에서 이루어진 그때입니다.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의 초창기 때 있어진 사건, 르비딤입니다. 이 르비딤에서도 똑같이 무리바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자, 19장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아보세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딘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리바라는 것은 다툼, 싸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르비딤에서도 백성들과 모세가 다툽니다. 여기 오늘 이 가데스 신광야에서도 이제 다툽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무리바라고 말을 하는데, 이 무리바의 뜻은 서로 다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볼 게 있어요. 백성들은 하나님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모세랑 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싸웠다고 하나님은 여기셨어요. 그래서 어떤 영적인 질서에 여러분들이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세는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면 큰일이잖아요. 너 나한테 대드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대듭니까? 하나님 나랑 한번 붙을래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제 어떤 그 갈등이 있는 부분들을 하나님께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근데 첫 번째 사건은 여하튼 출애굽기 17장에 나왔습니다. 이때도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은 오늘 이 민수기 20장의 말씀입니다.
넘기시면, 자, 이거는 이제 가데스, 오늘 여기 보면 20장 1절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데스에 머물면서 신광야입니다. 자, 두 번, 네, 가데스 사건이죠. 이때는요, 광야 생활의 끝부분입니다. 아까 르비딤에서의 사건은 광야 생활의 시작이라면 이제 광야의 생활의 끝부분입니다. 출애굽해서 한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이 지나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아까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기 이전의 사건이라면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가데스라는 지역에서 있어진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이 얼마나 솟아났냐면 11절에 보니까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십니다. 이 물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여러분 그 회중이 200만 300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짐승이 있지 않습니까? 200만 300만이라고 한다면 인천 이 시민과 같습니다. 인천 시민이 300만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물이 나온 것입니까? 짐승까지 먹었습니다. 대단하죠. 큰 물이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가데스, 이 무리바 사건 이후에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왜 이랬어? 지금 물은 나왔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마셨는데 부족하지 않았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심히 책망하시면서 너희들 왜 이스라엘 목전에서 내 영광 나타내지 않았어? 지금 뭐라고 하시는 겁니다. 물이 나왔는데 결과는 이제 해결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 보세요. 자, 8절에 보시면 지팡이를 가지고 너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뭐해서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물이 나와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그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면 이제 온 회중과 짐승들에게 그걸 마시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명령하여. 그런데 오늘 11절 보시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명령했어요? 쳤어요? 쳤어요. 2번 치니까 물이 나와요. 그래서 회중과 짐승들이 마셨어요. 물이 나왔어요. 결과적으로는 목마른 것이 해결됐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모세와 아론이 잘못했어요. 왜? 하나님은 명령하라고 했는데 모세와 아론은 냅다 때려버렸어요. 근데 이 때리는 장면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언제요? 출애굽기 19장 르비딤에서 있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반석을 내가 거기에 설 테니 반석을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올 거야 했습니다. 그래서 반석을 냅다 쳤어요. 물이 나왔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얘야 너는 반석을 명령해라. 그럼 물이 나올 거야 했는데 반석을 2번 냅다 쳤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런데 모세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경험을 의지합니다. 어떻게 했지? 예전에 때렸지. 때리자. 냅다. 2번 딱 물은 나왔어요. 많은 백성이 다 마셨어요. 문제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 모습이 큰 문제였습니다. 모세야, 너 왜 내 말이 집중 안 했어? 내가 명령했잖아. 너 명령하라고 했지. 언제 치라 그랬어?
치라고 한 거는 출애굽기 19장의 얘기지 지금은 아니야. 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였어요? 아마 모세는 당황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졸지 말고 똑똑히 들어. 졸지 말고 똑똑히 들어. 내가 언제 치라고 그랬어? 명령하라 그랬잖아. 여러분, 이 얘기 후에 모세는 너랑 아론은 내가 내 백성에게 들어가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넌 못 들어와 했어요. 성경에 보면 한마디도 모세는 이것에 대해 불평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모세가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들어가고 싶지가 않았을까요?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유태인들의 그 전승에 의하면, 유태인들에게 내려오는 그 구전되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모세가 하나님 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 들어가면 안 될까요? 저 좀 들어가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 그냥 지도자 아니래도 됩니다. 그냥 저 좀 들어가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 하나님께 구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넌 안 된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몰라도 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너 안 돼! 하면 하나님 제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정말 한번 용서해 주시고 저 들어가게 해주세요. 저 그렇게 기도는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하튼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려요.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립니다. 그때는 모세가 이제 반석을 2번 반석을 쳤습니다. 근데 지금은 치면 안 됐어요. 지금은 명령했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똑같을지 몰라도 달라요. 여러분 그때는요, 모세가 막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해요. 참 못해요 해도 하나님은 너 왜 그래? 너 형 아론이 있잖아. 그가 말 잘하는 줄 내가 안다. 그러니까 아론을 내가 시킬 테니까 넌 해. 달래고 얼르고 타일르면서 모세를 이끌어 주셨어요. 모세가 심지어는 애굽 병사를 죽여도 하나님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근데 이제는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 그러세요?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려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보면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아닌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똑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러분, 여기 청년 때 나 만난 사람이 있어요. 지금 권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청년 때나 지금이나 권사가 됐는데 똑같다. 그때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어려우면 참 보세요. 제가 청소년 시절 있었겠죠. 청소년 시절. 예. 제가 청소년 시절 새벽기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가끔 했죠. 어떻게 맨날 해요. 학교 가야 되는데. 가끔도 대충 했죠. 간신히 했죠. 어느 날 그냥 아버지가 끌고 가면, 어머니가 끌고 가면. 근데 청년 지났어요. 전도사가 됐어요. 청년 때와 전도사가 똑같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전도사와 목사가 똑같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때 내가 청년 때 신앙생활 여러분처럼 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지금 목사가 돼서 똑같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래 너는 그렇게 해도 돼 그럴까요? 아니에요. 야, 그건 너 청년 때니까 내가 봐준 거야. 그때는 초창기 때니까 봐준 거야. 그때는 전도사 때니까 봐준 거야. 근데 목사가 돼서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똑같아? 지금 청년이랑 똑같아? 너가 지금 청년이냐? 네가 지금 전도사냐? 너 지금 나랑 얼마나 지냈어? 근데도 아직도 넌 똑같아. 그때는 내가 너 괜찮다고 했어. 근데 지금은 아니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권사야, 너가 청년 때는 그래도 돼. 근데 너 권사다. 똑같냐? 안 돼. 권사야, 그 기도 수준이 청년 때와 전 집사 때와 권사 때가 어떻게 똑같아? 너 그러면 안 돼.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달라. 그거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은혜 경험했어요.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얘야, 너 은혜 받기 전에는 은혜 받지 못했다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은혜를 주었으면 너는 은혜 받은 자로 행동해야지. 지금 뭐냐? 지금 너 뭐 하고 있어? 왜 자꾸 너 옛날 그 모습 그대로 가려는 거야? 옛날에 그렇게 해서 넌 아무 문제가 없었어. 괜찮았어. 근데 이제는 너 안 돼. 왜? 내 은혜를 경험했잖아. 너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했잖아. 나 성령의 깊은 것까지 너가 경험했잖아. 그러면 그렇게까지 내가 너를 가까이 했으면,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면, 너에게 나를 드러냈으면, 너에게 나를 알게 했으면 이제는 너가 달라야지. 어떻게 옛날 모습으로 똑같이 가니? 안 되는 거야. 그래서는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육신은 펄펄 살아가지고 옛날 그 모습으로 그대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얘야, 이제 그건 아니야. 옛날엔 너 그렇게 살았어. 근데 여전히 너 그렇게 살래? 옛날엔 그렇게 띄엄띄엄했어. 쉬엄쉬엄했어. 그렇게 그냥 편안했어. 근데 기도 안 해도 됐어. 근데 너 이제는 아니야. 내가 은혜를 줬어. 기도에 응답을 줬어. 내가 널 깊이 만나줬어. 그러면 너는 이제 기도의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예전과 지금이 하나님이 대하시는 방법이, 태도가 달라졌어요. 근데 그것을 인지를 못하고 그때 그래 옛날에도 난 이렇게 했는데 근데 왜 이렇게 삶이 이렇게 힘들어지지?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때는 유치원, 그때는 영유아 시절이었다면 이제는요 대학생이잖아요. 대학생이면, 여러분 신앙의 대학생이면 이제 살면서 대학생 정도 됐으면 이제 뭔가 정리하고 뭔가 질서 있게 삶을 세워가고 이제 뭔가 의미 있게 행동하고 그런 모습이 있어져야 되죠. 맞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응? 지금 영적인 것이 열려져서 맞다고 아멘 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답답한 모습을 봅니다. 왜? 옛날에도 그렇게 했는데, 나 그렇게 살아왔는데.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똑같이 그렇게 된다면 오늘 모세, 아론 못 들어가요. 얘야, 너 안 되겠다. 그거는 그 모습이 이제 변할 때까지는 너는 여기서 이제 뭔가 훈련 받아야 돼. 그전에는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너 이제 안 되겠다. 여러분이 결단했습니다. 주여, 이제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했어요. 여러분 결단했으면 하나님은 기대하세요. 내가 결단의 마음도 주었고 결단의 은혜도 주었으니 너가 그렇게 결단했구나. 근데 결단하기 전과 똑같이 살아. 한 3일 지나니까 똑같아. 하나님이, 얘야, 너가 나한테 그렇게 약속했잖아. 너가 그렇게 결단했잖아. 그전에는 그렇게 살았다고 해. 근데 내가 너에게 깨닫게 했어. 그 마음을 얻게 했어. 내가 결단하게 했어. 너 눈물로 회개했잖아. 그런데 왜 똑같이 또 하니? 이젠 안 돼. 이제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성경 보니까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이제는 너 그 결단을 한 사람으로서 회초리 좀 맞아야겠다. 안 돼. 정신 차려. 너 이제 다시 옛날처럼 그렇게 어영부영 세상과 짝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뭐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날 수 있다고 합시다. 결혼했어요.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는 거 이제는 안 돼요. 이제는 안 돼요. 그와 같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걸 알았습니다. 이제는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이제 너는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으니 너 이 회중에게 들어가는 그 땅에 넌 못 들어가.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합니다. 예전에 나 이렇게 했는데, 예전에 나 이런 거 막 봤는데, 예전에 나 막 이렇게 생활했는데, 예전에 나 이렇게 막 한번 막 갑자기 마음 들면 어디도 가고 막 그랬는데, 그때는
그럴 수 있어요. 신앙의 초창기니까. 그때는 뭘 모를 때지. 근데 지금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잖아요. 은혜 많이 경험했잖아요. 기적을 봤잖아요. 결단을 수없이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달라야 돼요. 그 모습 그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찬양의 수준이 달라야 돼요. 그 옛날에 그냥 구원하심이 쟤는 어떻게 하나, 쟤는 어떻게 하나 그랬다면 이제는요, 오롯이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찬양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의 기도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시간 때우는 기도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이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하고 내 삶의 능력이 되는지를 경험한 자로서는 이제 기도 하나하나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거는 그런 모습이 있어줘야 됩니다. 똑같이 20년 전의 기도나 지금의 기도나 똑같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말씀의 순종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청소년 때, 청년 때 그냥 듣고 그냥 흘러보내고 그냥 그러려니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20년이 지났어요. 30년이 지났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뭔가 충격으로 딱 올 때 똑같이 그때처럼 에이 몰라, 나는 몰라, 신경 안 써,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모습입니다. 권사야, 넌 이제 권사잖아. 그럼 달라야지. 집사야, 넌 달라야지. 너 신앙생활한 지 이제 몇 년 됐어? 5년 됐어? 10년 됐어? 그러면 처음에 나왔을 때와 지금의 너 모습은 달라야지. 어떻게 그렇게 하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을 만난 어떤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들과 오랜 시간을 같이 보냈어요. 그럼 그 모습이 달라야지. 맨 처음 만난 사람과 같이 똑같이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깨닫게 하신다면, 이제 이 모습은 안 된다는 거 말씀하시는구나. 이건 이제 안 되는구나. 내가 이거 은밀하게 즐기던 이거 이제 안 되는 거구나. 이제 내가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던 이 부분 이제는 안 되는 거구나. 이제는 내가 이대로 살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사인을 주시겠구나 깨닫고, 우리 하나님의 정말 귀한 음성 가운데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모습에 걸맞는, 다른 모습이 아니라 틀린 모습이 아니라 그 기대하시는 모습에 맞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여러분의 찬양은 온전합니까? 하나님의 놀랍고 특별한 그러한 신령한 체험들을 한 자로서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 가운데 이르렀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이건 아닌데 깨달아진다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청년 때 그 모습 아니고요, 청소년 때 그 모습 아닙니다. 이제 자라났잖아요. 이제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집사의 권사의 직분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모습이 높아지셨습니다. 언제까지 영유아 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지 않습니다.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 청년의 모습을 영적으로 갖게 되었으면 그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 말씀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했을지라도 이제는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10년 전에 20년 전에는 그렇게 해놓은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셨지만 아버지, 지금 시간이 질러서 아버지, 시간이 흘러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직분이 바뀌었으며 아버지, 하나님 책임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아버지 청소년 때에, 여전히 청년 때에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있습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넘어지고 무슨 일이 있으면 뒤로 물러나고 하나님이 실족해서 시험 들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습이 있으면 아버지, 어찌 하나님의 아버지 기쁨 될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오늘 모습을 보면서 나아갑니다. 모세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40년 전과 지금은 모세는 달라야 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모습이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셔서 내 모습이 권사에 합당하게 없어서, 내 모습이 집사에 합당하게 없어서, 내 모습이 주님의 은혜 아버지 그 맛을 아는 자로서 합당하게 주시옵소서. 내 기도가, 내 찬양이, 내 예배가, 기도의 수준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준이, 헌신의 정도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 바로 그거야, 그렇지, 너가 그 정도는 돼야지, 내가 기쁘다 아버지 그렇게 고백하시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그런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아이 쪽의 모습을 벗어던지게 하옵소서.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던지게 하옵소서. 어린아이같이 언제까지 행하겠습니까? 주여,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역사하여 주시기로 하면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은혜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경험해 놓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 놓고 다시 그런 신앙의 초보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토록 많이 결단했는데 그 은혜를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또다시 그전의 모습으로, 또다시 초창기의 모습으로, 또다시 청소년과 어린이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하나님 어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특별한 말씀인 줄 알고 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았으니 아버지, 듣는 자마다 이 말씀 가운데 이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순종과 헌신이 달라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오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제 고침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덧입게 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